다 앉아 계시네요. 이 앞에는 텅텅 비었는데. 예. 뒤에 의자를 안 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 이 앞으로 앉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참 가는데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한참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는데 이 자전거 손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파열된 그 브레이크는 잡히지 않고 막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리막길에서 턴을 해서 가야 되는데 턴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십 미터 되는 낭떠러지로 그냥 제가 쭉 갔습니다. 저 몸이 공중으로 펑 떠서 막 내려가는 도중에 제가 비명을 막 지르고 깨어났습니다. 예, 꿈이었습니다. 예. 이런 꿈을 꾸면은 뭐 키 큰 꿈이라 그러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꿈은 아니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아마 어렸을 때나 한 번 정도는 꾸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꾸신 분들은 키가 많이 컸을 거고요. 예. 우리 장로님은 많이 꾸셨나 봐요. 키가 얼마나 크신지 장로님이 많이 꾸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런데 만약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정말로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그 수십 미터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떨어졌으면 저렇게 멀쩡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 1절, 2절 보면 지금 요나가 얼마나 지금 계속 내려가던 요나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를 1절, 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요나가 계속적으로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전거를 탄 것처럼 제어하지 못하고 제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려가다가 요나가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게 1, 2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점점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요나가 받은 그 가드헬이라는 곳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드헤벨이 요나의 고향입니다. 요나가 고향이 어디라고는 직접 안 나오지만 요나의 아버지 아밋떼가 어디에 살았는지를 구약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향은 가드헬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명을 외면하고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95km 떨어진 약 95km 떨어진 95km 떨어진 엿밭까지 지금 내려갑니다. 이 가드헬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동네, 나사렛과 이웃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요나의 얘기를 하셨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요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들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죠. 바로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이 나사렛의 옆 동네였는데 그곳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엿밭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바에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올라갔다라고, 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영어에는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다 보통 우리는 배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려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내려갔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욥바로 내려갔다는 것, Jonah went to 욥바, 그거와 마찬가지로 Jonah went to in 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요나가 배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을 알려면, 이해를 하시려면 당시의 욥바 항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항구가 깊어서 바로 옆에 배를 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바는 수면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이 항구에 댈 수 있는 곳이 평평한 곳에 이 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아주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절벽 있는 데가 그래도 좀 수심이 깊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를 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배와 이 땅 사이에 널판지, 나무 목을 걸치고 그곳에서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나는 욥바에 도착해서 또다시 배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타서 2층도 있을 텐데 2층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배 밑층으로 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요나는 지금 계속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 곳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공중에 없죠. 바다풀은 맨 밑바닥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산의 뿌리가 바로 바다 밑입니다. 내려가사오니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바다 지금 맨 끝에 바닥까지 지금 던져져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서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곧장 요나를 확 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요나가 바다 밑에까지 갔을 때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내려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내려가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단계에 걸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4단계에 걸쳐서 내려가고 있는데, 가드헤벨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배로, 배에서도 그 가장 밑으로, 그리고 배에서 결국은 바다로 던져서 맨 바다 수심 깊은 곳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바에서부터 배 밑창까지 내려갈 때 이 3단계에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는 요나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으로 가기 싫다. 그것으로 가기 싫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도 배를 마침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또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미층은 비쌌다고 합니다. 가장 비싸대요. 지금은 이제 위층이 비싼데 당시에는 위층은 이 물이 치면 그대로 맞기 때문에 싸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미층은 물이 파도가 쳐도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쌌다고 해요. 지금은 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뷰를 중요하기 때문에 뭐 큰 크루즈 같은 경우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위층에서 바라보면은 굉장히 비싸죠. 근데 당시에 이 선박은 미층이 가장 비쌌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서 이제 가장 좋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잠을 잡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스스로 모두 내려가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이 어디입니까? 깊숙한 바다 밑입니다. 요나는 그곳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나는 바다 밑에 거기서 내려가서 이제 다시스까지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요나에게 내려갈 장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 깊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했던 내려가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이 누구도 그곳까지 내려가라고는 생각지 않고 그곳까지 내려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는 마지노선 징계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려갈 때는 가만히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내려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조치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시잖아요. 자녀신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노선 그 장소를 징계의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은 요나가 2절에 보시면 요나가 1절 2절에 보시면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맨 바닥에까지 내려간 그 장소가 자기 스스로 내려가지 않는 장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장소는 징계의 장소입니다. 이게 징계의 장소라는 것을 3절 4절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3절이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던졌습니까? 1장 15절에 보면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는데 요나의 고백은 선원들이 나를 던졌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을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죠. 일상적으로 파도, 물결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자기를 뒤덮고 자기를 물로 넘쳤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을 주님의 소유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파도와 물결을 사용해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합니다. 주의 목전에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지금 그 과정, 이 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 붙잡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몇 킬로의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외면하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내려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묵인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내려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징계의 선인 그 마지노선까지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빨리 턴하는 게 좋습니다. 요나가 가데헤벨에서 자기 고향 가데헤벨에서 부름받고 외면하고 도망갔을 때 엿바에까지 내려가서 엿바에서 배를 타지 않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가데헤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엿바로 내려가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니느웨는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또 엿바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거부하면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멈추고 다시 가데헬로 올라와서 다시 니느웨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로 내려갔어 거기서 가장 밑에 층에 안락한 곳에 갈 것이 아니라 가장 고급스러운 곳에 자기가 가서 잠잘 거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는 다시 돌이켰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배로 올라가고 옆바로 올라가고 가드 헤벨로 올라가서 제가 니니웨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맨 밑에까지 끝까지 버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내려가지 않고 턴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되어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 삶이 올라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얼마만큼 내가 내려왔는지 점검하시고 그 내려간 만큼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명령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려가든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가득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